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김 가장 위대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성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유니온 약품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엄연한 유니온 그룹으로 성장한 그 그룹의 회장으로 있는 안병관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유니온 그룹의 대표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안병관 회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분인데요. 오늘 그분의 인생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유니온 그룹은 현재 6개의 계열사로 나누어져서 연 매출이 무려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안병관 회장님은 그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가 될 때까지 자신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소신이 있었는데 그 소신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병이 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갑을병 이거 아시죠? 갑을병. 갑을병에서 바로 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을 되자라는 그 소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그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늘 갑보다도 낮고 을보다도 낮은 그 병의 모습으로 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이고 모든 경영의 철학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하는 이 세상의 현장은 무엇보다 변할 수 없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을에게는 갑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고 때로는 어떠한 강포를 휘둘렀어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갑의 위력과 을의 서러움을 절감한 사람일수록 누구든지 어떠한 자리에 오르고자 하느냐? 이 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병관 회장님은 이러한 갑의 자리를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갑도 아닌 을도 아닌 늘 병의 모습을 가지면서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오늘날 거대한 그룹의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그의 인생의 삶에 위대한 변화를 성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니온 그룹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이 유니온 약품으로 시작됐는데 그때 첫 매출이 그 당시 금액으로 54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약하고 미흡한 회사였지만 그러한 성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굵직한 그룹의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6개의 계열사를 두르고 수천억 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안병관 회장님은 그 힘의 논리를 따라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 인생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삶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된다는 것이, 이러한 섬김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떠한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모자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무엇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느냐? 종의 형체를 따라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으로 자신의 섬김의 사역을 마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디에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은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벗어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로부터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고 이제는 모든 죽음으로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하는 자신의 희생의 삶으로 그 섬김의 모든 부분들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아니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 이 세상을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보여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그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섬김의 삶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혼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청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장차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청은 왜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을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로마의 통치 속에 있고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 억압과 고통에서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그 장차 그들에게 오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얻게 되려는 그러한 세속적인 꿈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가셔야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장과 세례라는 그 비유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과 그리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43절과 44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이제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의 내용을 4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내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섬김의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 같이 내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통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섬김을 통한 변화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희생의 대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자가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직분만 받으면 다 섬깁니까? 다 직분만 받으면 다 섬길 수 있는 삶이 돼요?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섬김이 결국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안으면서 이 땅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들 중에 정말 이 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변화의 중심이 됐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땅과 같은 이 조선시대에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선교사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올 때가 1880년이에요. 그리고 약 10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이 땅이 선교의 대국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놀라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약 100년 동안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눈물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드렸던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다하는 날까지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인데,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그는 원래 독일 출신이었어요. 그의 본명은 바로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이라는 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전공하게 되느냐? 간호학과를 전공하게 돼요. 그리고 간호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속에 그의 나이 32살에 그의 나이 32살, 결혼도 하지 않는 그 처녀의 몸으로 이제 어디에 들어오게 되느냐? 이 조선의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가 19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선교의 사역을 펼치셨는데, 그 당시 광주와 전남의 지역의 인구가 220만 명, 많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굶주린 사람들이 88만 명, 그리고 거린, 그러니까 세상에 거지와 같이 떠도는 사람들이 11만 명에 해당됐어요. 한마디로 그 지역의 반이 헐벗고 굶주리고 거린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러한 현실 속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신의 화려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복, 무명으로 된 한복을 입고, 그리고 발에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나귀를 타며 전라북도부터 남도, 그리고 제주도에 있기까지 이 남쪽의 지형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돌보고 여성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신이 양자로 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양자로 품었던 사람들의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무려 14명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는 정말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나환을 앓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그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품고 14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그 당시 소박맞고 오갈 데가 없는 38명의 여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삶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선교부에서 보내는 그 선교비의 절반의 부분들을 이 조선의 땅에 있는 교회에 헌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그 절반의 부분들을 가지고 구제 활동을 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것으로 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구제의 사역을 이루어가죠.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오직 하루에 식비, 상원, 그리고 한 달에 10점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며 모든 것들을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무려 22년의 시간들을 이 조선의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1933년 6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선의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2년 동안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면서 마지막 그의 인생에 남겼던 것은 단 3가지였는데 그 3가지가 바로 자신이 덮고 왔던 담요 반쪽, 그리고 자신의 전부와 같은 동전 7전,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식사로 여겼던 강냉이 2바구니가 전부였다는 것이,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모든 선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죽음은 초라한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조문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그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선교사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애통해하며 그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서수평 선교사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섬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희생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부분의 희생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온전히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외쳤던 한마디의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늘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여기며 살아갔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주장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놀랍고 눈부시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의 모습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둬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찬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을 섬기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까지,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시고 자신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제자들을 섬겼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계속되는 사랑,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의 모든 허물까지도, 세상의 사람들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이 아니죠. 13장 34절입니다. 13장 34절.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섬겼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도 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섬김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을 사랑할 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돼요. 결국 섬김의 시작도 사랑이고 그 섬김의 완성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사랑이 진정한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섬김이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 섬김의 말씀을 나누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추석의 명절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절의 시간들은 단순히 우리의 형제들을 만나고 즐기고 내 자신이 쉼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부모를 섬기고 내 형제를 섬기며 내 가족을 섬기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섬겨야 하는데 가장 섬기기 어렵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의 명절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섬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가족과 내 모든 형제와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섬김이 결국 그동안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그러한 가족들의 마음의 문까지 다 열게 되고,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믿음의 고백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이번 명절의 시간들을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